입술의 고백, 또 얼굴의 고백, 또 삶의 고백이 묻어난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고 좀 반갑게 뜨겁게 인사를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신부라고, 뭐라고 말씀하죠? 신부가 뭡니까? 이 정결한 여러 가지 그 삶, 또 여러 가지로 뭔가 세상과 좀 구분된 그런 그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신부라고 표현하고, 또 우리가 그뿐만 아니고 이 시대 앞에 이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이제 성경의 별명 중에 또 하나가 우리를 군사,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군사. 그래서 그냥 보통 군사가 아니라 정말 사단과 맞짱을 떠가지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주의 강한 능력에 손에 잡힌 그런 군사. 그뿐만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성도, 거룩한 그런 그 구별된 삶으로 이렇게 다양한 별명이 참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우리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거기다가 인생을 투자하는 그런 존재가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땅의 거룩한 나그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잠시뿐인 세상, 우리가 참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쾌락, 또 명예, 그리고 인기, 권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유혹하지만 우리 성결한 주의 백성들은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의 시선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은 한번 택한 나를 절대로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갈급한 마음 가지고 오늘 이 기도의 동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성령의 담대함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3일 동안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정말 그 복음이란 말은 유엥겔리온, 기쁜 소식이거든요.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정말 이 죽어가는 멸망의 자리에 빠진 숱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감격을 갖고 우리가 지난 주일 이후에 3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가를 우리는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초대 교회사에 보면 1세기에 살았던 참 많은 분이 순교했어요.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근데 그들이 그 순교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당하지 않고 그 대담한 그 신앙의 모습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뭐 여러분 그 코바티스 같은 그 보면 대단하잖아요. 심지어는 그 야생 동물의 밥으로 그들의 몸뚱이가 가리가리 찢기고 맹수에 찢겨서 그 시체가 정말 밥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들은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양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걸어갔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담대함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좀 어려운 말로 타겟 신앙이라네요. 이 천국 신앙입니다. 이 천국 신앙. 근데 이 천국이란 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러한 처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천국이라는 원래의 뜻은 바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우리 삶 속에서 맛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내 사명을 다할 때, 이 주님이 불러가실 때 영원한 하늘나라의 멸관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오늘의 내 삶 속에서 내가 세상에 좀 손해보고 내가 여러 가지 세상에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천국 신앙, 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끌어안으면 우리의 오늘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좀 손해본 것 사실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잃어버린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셨다.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최연하게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몇 주 동안 천국, 마태 기자는 그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천국, 그리고 마가, 누가, 요한은 대상이 이방이나 헬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 천국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지금 보신 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해하기 힘든 어떤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혹시 기억나나요? 농부에 대한 비유를 배우셨죠? 농부가 밭에 그 감추인 포화를 찾는다는 이야기 참 쉽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얘기를 또 들었습니까? 진주 장사,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닌다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 읽었잖아요. 학원사님 통해서 뭡니까? 그물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그물. 이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이런 천국에 대한 비유는 실상 우리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에 그대로 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우리 일상생활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됩니다. 천국은 결코 저 멀리 환상의 세계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봤지만 이 천국은 농사를 짓고 또 장사를 하고 또 밥을 짓고 고기를 잡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이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눈을 가지고 이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그 세계, 영적인 세계, 이 저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때 이 신앙생활을 이제 너무 구별됐다 해가지고 이 경건주의자들이 현실을 도피해서 산속에 가거나 이런 수도사 같은 그런 삶을 참 많이 살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나 사실 신앙생활은 결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한 기쁨, 행복을 대신 어떻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만 우리가 천국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천국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 천국임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임재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의 뜻을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는 이런 지혜가 여러분도 저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이 천국을 심어 놓으셨어요. 천국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며 사는 사람은 오늘을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다 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어 있지만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뭔가?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자, 다 얻으셨으면 로마서 14장 17절에 자, 다 같이 시작. 믿으면 아멘. 여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말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고 오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어렵다는 즉각적 무엇이 바뀌어지죠? 신분. 요즘 계속해서 주일날 예배 때 이 말씀을 합니다. 뭐가 바뀌어졌죠? 예, 그 신분과 그 신분이 바뀌니까 통치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마귀의 종 노릇하던 내가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강이거든요. 에이레네 그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모두가 숨었는데 주님의 부활하신 후에 첫 일생이
에이레네 너희여 뭐하뇨? 평안하뇨.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첫째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어떤 세상의 영향이 있어도 우리 안에 이 평강을 세상이 빼앗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가 뭡니까? 희락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얼굴을 한번 거울 갖고 오셨나요? 자기 얼굴 한번 보세요. 오늘 신무단장하고 주님 만나는 이 시간인데 여러분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 예? 좀 이렇게 희락, 기쁨, 좀 이렇게 아무리 세상에 우리가 힘든 삶이 있어도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 예배 시간에 회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앉아가지고 지금 가스불을 제대로 껐는가? 내 사업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여러분 내 건강, 어제 건강 진단 받았는데 이게 뭐가 떨어질 것인가? 뭐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어제 김소영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며느리 둘을 다 대동하고 며느리들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근데 며느리들도 훌륭한데 그 시어머니 김소영 권사님이 그 암인데도 이제 이 항암은 이제 뭡니까? 그 방사선 끝나고 21일 날 이제 여러 가지 의사와 합의하고 이제 수술에 들어간다는데 이 암이 걸린 사람인지 건강한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평안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아름다운 분이시죠. 그 며느리들한테도 이제 그 담임 목사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하는 건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해주고 그들을 참 이렇게 소망 가운데 그 권사님은 항상 웃으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웃으세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만 하나도 수지 맞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처음이 뭐예요? 의. 두 번째는 평강. 세 번째는 희락. 정리가 될 수 있죠? 예수 믿고 즉각적으로 우리 신분이 뭘로 바뀌어요? 마귀의 종에서 주의 종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게 의예요. 그 다음에 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아무리 삶에 너무 힘이 들어도 정말 내 심령 안에 가득 찬 그 평강, 그리고 그 평강이 우리 삶 속에 아름답게 솟아나는 것이 기쁨이에요. 희락.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는 우리가 천국 잔치를 벌이는 축복의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데 오늘은 그 천국을 뭐에다가 비유하고 있죠? 이 그물. 따라합시다. 그물. 이 그물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우리가 그 고기를 잡을 때 예인망으로 그물을 쳐가지고 이제 2배가 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를 모아가지고 전부 무치로 올라와서 고기를 가려내는 장면. 근데 고기를 가려낼 때 여기 보니까 2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는 뭐죠? 자, 성경대로 한번 자 큰 소리로. 하나는 뭐죠? 몰라요? 좋은 고기. 성경을 보세요. 왜 나만 말고 이러면 안 돼요. 자, 무슨 고기? 이제 입이 조금 열렸네. 2번째는, 근데 이게 제목이 있어요. 좋은 고기는 어디다 담고? 이제 조금씩 말문이 트여지시는데, 좋은 고기는 어디 담고? 그러면 못된 고기는 내버려버립니다. 내버려버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결론을 지어주죠? 그렇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뭐예요? 이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는 이 비유, 그물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이 밤에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모든 사람을 다 모으는 거예요. 다 모아요.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47절 다 같이 시작. 네,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뭐예요? 모는 그물과 같다. 바다에 그물을 치는 것은 고기를 모으고 잡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실물 교육의 달인이에요. 여기 보니까 각종 물고기, 따라합시다. 각종 물고기. 우리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도 몇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 보셨죠? 그리고 무슨 고기를 잡수셨죠? 베드로 고기. 근데 그 갈릴리 바다는 어종이 한 22종, 한 22종이 된다 그래요. 깊이가 뭐 한 240m, 길이가 11km. 그래서 이걸 호수라고도 하고 또 바다라고도 표현하는, 너무 상당히 길이가 길고 깊이가 깊으니까 그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큰 고기가 있겠죠. 또 거기는 아주 작은 고기가 있고 또 좋은 고기, 이 나쁜 고기, 온갖 고기가 살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를 이제 우리 주께서 보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일전에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우연히 그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것을 보고 있는데 시각 장애인인 어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서해안의 그 연평도인데요. 밤중에 썰물 때 그물을 쳐요. 그리고 손으로 더듬어 이제 그 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손으로 고기를 잡습니다. 거기 보니까 넙치, 광어, 농어, 온갖 고기들이 함께 걸려옵니다. 이분은 그것을 앞을 보지 못하지만 손으로 그 감각으로 만지고 이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 어부였는데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우가 되었습니다. 이제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분 아들이 함께 밤중에 나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기가 아무리 잘 잡혀도 잡지 못하고 새 나가는 놈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물은 어떤 고기도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 그물이라는 이 헬라 말은 사켄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고기 잡는 게 한 세 가지, 낚시로 잡는 게 있고, 또 이제 그 뭡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그 쪽대 이렇게 해가 잡는 게 있고, 여기서 말하는 사케는 두 가지로 한답니다. 하나는 묻혀서 그물을 딱 묶어 가지고 배로 멀리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그러면 그 그물의 추가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땅에 내려갔겠죠. 그리고 배가 몰아 가지고 잡는. 또 두 번째는 배가 두 대가 이제 같이 이렇게 그물을 해 가지고 속도를 맞춰 가지고 하는. 요즘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우리 서해안에 불법으로 오는데 요즘 동해안도 온다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모자라서 이제 세계 다 다닌답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저인망시, 싹글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그물을 딱 박으면 이 추가 무겁기 때문에 그냥 요만한 잔챙이도 다 잡는답니다. 바로 이 삭개내는 작은 것까지 다 잡아내는 그런 고기 잡는 그런 방법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고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기들이 다 걸리기 때문에 이제 참으로 여기 보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어떻게 해라? 물가로 끌어내라. 따라합시다. 물가로 끌어내라.
이 물가로 끌어낸다는 말은 시간적 개념으로 마지막 종말의 심판, 이제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이 이제 그 중간의 어떤 그 중간 시기의 의미를,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의 현장을 말합니다. 때가 되면 누구나 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다 서지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제 심판대 앞에 다 서십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관입니다. 그럴 때 여기 보시면 48절에 하나님 나라는 악인은 갈라내고 의인만 들어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악인은 갈라내고, 자, 누구만 들어가요? 의인만 들어갑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자, 그리고 49절과 내려가서 50절에도 같이 볼까요?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다 고기를 모아요. 그 다음에 하늘이 뭐죠? 가려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가려낸다. 모은다고 다 알곡이고 다 의인이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결코 아니잖아요. 다 모은 다음에 구별돼서 이제 갈라내실 것입니다. 여기 갈라낸다는 이 단어는 헬라 말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격리하다. 따라합시다. 완전히 격리하다. 그러니까 심판날에 실행될 현상 가운데 이제 완전히 주께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분리 작업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시는 작업. 여러분 하나님 편에 볼 때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예? 내 모습 보면 알잖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하나님이 갈라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예? 여러분 혹시 생활의 달인이라는 거 프로그램 요즘도 하나요? 그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불량품을 골라내는 직업을 소개하는, 불량품을 쪽집게까지 뽑아내는 달인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게 빠르게 손을 움직이다가 불량품이 탁 나오면 한치의 틀림없이 골라냅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그 리포터가 이제 눈을 가리게 만들어요. 시험을 하지만 틀림없이 골라냅니다. 손끝으로 모든 것을 익숙하게 이 손에 이 감각으로 그렇게 알아낸다 그래요. 이 달인에게 과제를 내어줍니다. 어려운 과제를 주지만 달인은 거기 보니까 10번이면 10번 실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거 짜고 고스톱 아닌가,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NG 해놓고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 틀리지 않고 잘하는 거예요. 그게 달인이죠. 달인.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라내실 때 우리 주님이 불사 내가 실수했네, 그럴 수가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노아의 부인과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사람 한 가족이 탄 거예요. 그 넓은 방주에. 방주에는 의인 가족만 들어가고 악인은 다 갈라내셨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노아가 자기 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이 복음 전도를 했습니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노아를 미친 노인네 정도로 취급을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홍수 심판이 될 때 노아의 8가족만 참
구원의 방주선을 탔습니다. 나머지 다 물로 몰살했다. 그러니까 8사람만 빼고 다 죽었다는 것은 악인이 많다 적다? 악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방주의 모든 사람이 아마 다 타기를 소망했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태신자 세울 때도 여러분 그렇게 정말 애달게 기도하고,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 천국이 어떤 것이고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실감날 수가 있잖아요. 귀에는 문이 닫히면 닫힌 문을 우리는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교회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영혼권에 대한 소중성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지 않겠나요? 8사람만 빼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멸망받지 아니하고 이런 자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어떤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모입니다. 모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직접 갈라내요.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갈라내시듯이, 자, 따라합시다. 양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 염소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로다. 이게 심판, 무서운 자리죠. 우리 눈에는 구별이 안 되는 의인과 악인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는가 하면 뭐가 있어요? 쭉정이가 있어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내 행위를 보면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곡 성도가 돼야 되지 쭉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알곡 목회를 해라. 쭉정이 목회했다가는 나중에 다 덤벼들고 나중에 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알곡 목회, 알곡 목회.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은 알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안팎이 아름다운 분들, 초지일관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끝까지 헌신하시고 끝까지 충성하시는 이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보잖아요.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는데, 자, 여러분 7교회 가운데 하나인 도아디라 교회, 거기에 주님이 편지를 한 장 띄웠어요. 거기 보니까 자칭, 따라합시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가,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이잖아요. 도아디라게 보니까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의인 같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악인입니다. 진짜 같지만 가짜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까지 보시고 의인 같은 악인을 갈라냅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의인 같은 악인을 갈라내는. 여러분 이제 사대교회도 또 보시겠지만,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이 볼 때는 다 어떻게 인정해요? 살았다고 그렇게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내가 너를 보니까 어떤 자다?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금방 아십니다. 죽은 자를 다 갈라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가 있는데 요한 3서에 보시면 이 디오드 레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데메디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디오드레비오는, 이분은 굉장히 교만해요. 자기만이 최고라는 겁니다. 뭔가 승부욕도 있고 권력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으뜸이 되려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움직였냐면
요한 사도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매우 어지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가려내야 돼. 두 번째는 디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대조적입니다. 선을 행한 사람이에요.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참고 견디고,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 안에서 교회라는 것이 함께라고 하는,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이런 자리에 섰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외형으로 보니까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속내를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본성의 속내를 보시고 의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별력은 사람을 악인과 의인으로 갈라놓는다는 거. 여러분, 제가 한번 숙제 하나 내줄까요? 우리 사람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아시나요? 첫째가 뭘까? 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혈액형. 그 사람의 본성, 성격입니다. 베드로는 거듭나도 성격이 불같았죠? 성격.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옛날 고등학교 동창 전화하면 그거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어요. 우리 그 교회 여러분 오셨던 오덕교 총장님은 그분은 수천 명의 학생들을 다 합니다. 목소리 하나 갖고. 그러니까 사람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건 하나는 따라합시다. 성격. 또 하나는 뭐예요? 목소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람이 아무리 감출로 해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절대로 감출 수 없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 의인인 채 해도 하나님이 다 갈라내십니다. 의인이 의인이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대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그 위에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38절 보니까 가라지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38절 제가 입이 말라서 38절 다 같이 시작. 예, 천국의 아들과 뭐예요? 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그리고 가라지는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이라. 그리고 내려가 40절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의 사른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아시다시피 농사 짓는 분들, 여기 다 옛날에 농사 지었던 분들 있죠. 이 논에 보면 벼보다 뭐가 잘 자랍니까? 예, 피 같은 가라지가 잘 자라죠. 근데 그걸 맨날 뽑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둡니까? 예? 이게 모르니까 저런 소리예요. 그대로 놔두다 어느 때 되면 다 뽑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알곡이 상할까봐 그대로 놔둔답니다. 그러나 반드시 뽑습니다. 천국은 따라합시다. 천국은 중간지대가 없다. 우리가 종교개혁이 얼마 전에 지났는데요. 그분들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라틴 말로 코람 데오입니다. 영어로 임플란트 오브 갓. 하나님 면전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들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내가 지금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 삶 속에 누가 계세요? 그걸 모르니까 죄지죠.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엉망지구장 삶을 살아가죠. 우리가 임플란트 오브 갓,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업을 해도 정직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해도 정직하게 애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철저하게 뭘 해야 되죠? 회개를 하면서 내 삶이 성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오늘 아까 김 목사님 찬양 마지막에 오늘 이 사회가 천국에 대해서 너무 힘해져 있다는 얘기를 함께 기도하자는데 하신 걸 기억합니다. 정말 천국보다 현실이 좋습니다.
이 포괄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 오늘 이미 내가 거듭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짓고 잘못된 모습으로 지금은 모르고 지금은 그게 다 맞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매를 대서 때려 부수더라도 나를 고쳐내십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둡니다. 로마서 1장에 내버려뒀다 심판입니다. 내버려뒀다 지어줍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도 아무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드리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다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말씀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 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어떨 때 보면 화낼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죄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통해 자복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희미해진 천국 커리어하게 선명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천국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포용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심판의 장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앞으로 읽어보겠지만 바깥 마당부터 심판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운 겁니다. 처음에는 포용이지만 나중엔 심판인 거예요. 피조물로 우리가 자녀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잠깐의 쾌락, 여기에 우리가 몰두하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아까 베드로후서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 너희들 잊지 마라.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불로, 이제 초창기에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지만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주의 날을 기다리며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런 멘트를 하나 우리에게 줍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 찰스 쉘던이라고 우리 신임장로들 다 공부했죠? 거기 보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다양한 예와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한번 고민을 깊이 해야 됩니다. 오늘 13장의 그물 비유는 우리에게 이런 결론을 맺게 합니다. 여러분, 그물은 모든 것을 다 삭겨내 저인망처럼 모든 걸 다 긁어냅니다. 다. 거기는 좋은 물고기, 거기는 나쁜 물고기 함께 들어오죠. 그것이 이제 그물을 무태다가 끌어 해변가로 내면 이제는 뭡니까?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보이는 교회, 지상교회는 여러분, 내가 가라진지 내가 쭉정인지 알고인지 이거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나 일단은 주의 심판대는 다 구분을 하십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습니다. 나쁜 것은 그냥 버려버립니다. 이 장면은 바로 세상 끝날 때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겠죠. 이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는 오늘 이 저녁에 3일밤 모인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으로 은혜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이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몰라요. 지금은 섞여서 살아가지만 교회 안에도 여러분 세상 속에도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물 속에 있다는 것.
그물 속에 있다는 건 안심할 것만이 아니에요. 주님은 마지막에 다 가려낸다는 것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행위론적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이 아무리 휘둘러도 이런 말씀 들을 때 감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을 공부할 때 덜덜덜덜 떨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 자꾸 얘기하는 게 회개를 많이 하시라. 뭐를 많이 해요? 회개하셔야 돼요. 요즘 저도 말은 설교할 때가 참 많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말은 기도하는 열매가 없어요. 말은 봉사, 말은 훈련, 소망이 없어요. 정말 젖은 눈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물 안에 멋진 고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쓸모없어가지고 던짐을 받는 그런 우리가 보면 삶의 결과로 보여지죠. 그러나 우린 잘 몰라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찰스 스펄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 가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내가 이 땅에서 저 사람은 구원받아서 하는 사람이 없고, 저 사람은 뭐 시원치 않은데 보니까 천국에 있어. 목사의 신분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거듭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라는 지식을 온 땅에 펼쳐나간 이래 우리 동성교회가 뜨겁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 점검 잘 하셔서 이제 저는 생각해요. 옛날에 제가 막 불탈 때는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았어요. 근데 아직도 안 오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자기 정도를 지키고 온유와 겸손과 순종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십 같은 거 말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높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말씀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그 말씀을 더 붙잡고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2, 3분간만 통성으로 우리가